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육신의 부모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복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소원대로 우리가 복된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되고 복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못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목사가 축복한다고 복을 받는 것 아니죠. 목사가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저주하는 권세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축복하는 권세는 주셨지만 저주하는 권세는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고 어쨌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가족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서 지금보다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절하실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절하실 것이고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절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목사가 복 주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목사가 저주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축복과 저주는 목사의 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가 저주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싸고 돌면서 이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손녀니까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도요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걸음을 걷는다면 복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과 화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크게 여기고요 목사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보다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음을 걷는데도 목사의 저주가 무서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사는데 목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좋아서 그 기도가 좋아서 붙어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천하가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천하가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노여워하시는 그런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딱 구별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저주하면 그만 벌벌벌벌 떱니다. 교회를 옮겼다가 화를 입을까, 목사를 떠났다가 화를 입을까, 이 목사 밑에 붙어 있으면 복을 받겠구나. 날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 복이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빌어드립니다. 저주는 안 하고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본인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부자가 됐을까? 앞에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범위를 넓혀야 되고 더 자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초점을 거기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얼마나 완전을 원하시면, 얼마나 온전을 원하시면 되었다, 만족한다,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더욱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힘을 써라, 더욱 완전하기를 사모하고 힘을 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했습니다. 온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하고요. 장성한 면으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사람. 그 정도 안 돼도 사랑하시지만,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시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이 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가는 그런 신앙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다,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좀 봐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냥 팽개치고 갔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부족함이 많구나, 너무나 부족한 것이 다양하게 많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으면.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면 더 온전하기를 원할까. 우리도 가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부족하지만 부모로서는 자기의 자녀가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림도 잘 그렸으면 좋겠고, 노래도 잘했으면 좋겠고, 악기도 잘 다뤘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만들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과학도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 잘했으면 좋겠고. 야, 너 국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과학도 100점, 사회도 100점인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은 국사라 그랬죠. 국사도 100점이고 다 100점인데 뭐 영어 그거 뭐 빵점 맞으면 어떠냐?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왕이면 좀 더 힘을 써서 이 영어마저도 100점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온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 숨이 막힐 수 있어요. 도대체 나를 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뭘 더 원한다는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힘을 쓰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집도 떠나가고 싶을 것 같고 막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닌 것 같고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부모는 분명히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야, 네가 상당히 많은 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됐다 그만. 더 힘쓸 필요가 없다. 그만하면 되지. 그만하면 되지.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술도 입에도 안 대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놀러도 못 가고 좋은 집도 못 사고 저도 지금까지 헌금하는 거 헌금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모았으면 괜찮은 집을 하나 샀겠어요. 제천에서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힘쓰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소연을 하고 싶고 저기에서 하소연을 하고 싶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너무 숨이 막힌다고 나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고 나는 너무 눌린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만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청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청년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만 하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지 않아도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면으로 생각하면 몇 가지 방향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그런 면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그것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데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을 고쳐서 회개하라. 힘을 써라. 그러면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면에 있어서 부족한데 그런데 그만 가슴이 눌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힘을 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그만큼 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인이 자기의 의의를 믿고 그 의에서 떠나 죄를 행하면 그가 행한 그 의가 귀역되지 않고 죽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자기의 행한 의를 믿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이 뭐 귀하다고, 볼품이 있다고. 우리가 만일 왕 정도 된다고 하면 그지를 귀하게 보겠습니까?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왕과 거지의 차이보다도 더 큰 그런 차이가 있는, 신분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모든 면의 차이가 있는 그런 볼품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모습으로까지 약해지시고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비참한 신분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인간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대제국의 황제로 오셔도 황공무진돼요.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형편, 그런 처지, 그런 입장으로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고 할 만큼 했다, 이제 내가 수십 년 동안 할 만큼 했고 그러니 내가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여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그분을 한번 보십시오. 출가해서 7년입니까? 살고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 84년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금식하여 섬겼다. 성전을요. 그러니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쓰니까. 그 나이가 출가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가 91년입니다. 안나의 나이가 91세가 아니고요.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출가 후 9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밤낮으로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성전을 섬겼다. 우리는 나이 좀 많으면 이제 그만 땡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도 나이가 있는데 그만 좀 이제 그만두셔. 뭐 말도 잘하고 행동도 뭐 어디 뭐 부축도 안 받고 쌩쌩하고 그런데도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하시오. 저는 세상에서 은퇴라고 하는 나이 연령을 정해놓는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종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100세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목회를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강단을 섰거든요. 본인의 힘으로 그럴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요. 그래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요. 그런데 뭐 세상이 몇 년 되면 은퇴를 하는데 목사가 은퇴를 해야지 말이야. 돈독이 올라가죠.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50, 40이라도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은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100세라고 해도 생생하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야죠. 그거는. 성도들이 싫다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는데 제발 좀 나를 쫓아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 구차하게 그렇게 있는 것, 볼썽사나운 일이고요. 쫓겨나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든 막 가족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신다면 그 힘이 있는 한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한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에는 젊은 목회자를 세워야 됩니다. 나 말고는 다른 어떤 누구도 서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강단도 서서히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자기는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수요일을 하든지 그렇게 설교의 횟수를 줄이고 젊은 사람들이 설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는 것이, 그것은 잘하는 것이죠. 뭐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나갔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부분에 완벽한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사람도요,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영생의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은 예상한 대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네가 계명을 아느냐 묻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자기는 과시하고 싶은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돼. 너는 아직까지 부족해. 너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도 지적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지적해서 고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고쳐나가는, 자꾸 회개하는,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저희 어머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어서는 일을 많이 했지 않느냐. 제가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면서 그 은혜에 사은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힘을 써서 전진하고 있는가. 그 안나처럼 나이가, 그분은 10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80세, 90세가 아니라 100세가 훨씬 넘었을 것인데, 왜? 출가하고 과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91년이니까 100세가 훨씬 넘었을 것인데, 그 형편에 밤낮으로 기도하고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잠만 자고가 아니고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전을 섬기는.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 이거 뭐 주일날 예배, 3일 예배, 뭐 구역 예배 삐쭉,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새벽 예배 삐쭉,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를 다 드리고 수요일을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그것뿐이라고 하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육체적으로 힘을 못 쓴다고 하면 기도로라도 섬기십시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성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섬기고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한 가지를 지적해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는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복 주시고 싶은, 그러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투자한다면 내세의 영생 금세의 100배를 받는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인 것이죠.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 말이 아니고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손해인가?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인데 당신의 이름이 있으니까 나를 허름한 거지처럼 입혀놓고 돌아다니게 할 수가 없잖아요. 멋진 옷을 입히고 명품을 입히고요,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좋은 차를, 좋은 신발을, 뭐든지 좋은 것으로 줍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데 명색이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다녀서 되겠느냐? 좋은 옷을 입어라. 나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에게 좋은 옷을 입으라고 했다면, 그래서 좋은 옷을 사준다면 나한테 손해입니까? 당신 명예 때문에, 당신 이름 때문에, 당신 나 때문에 나에게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줬다고 하면 그게 나한테 손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고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자가 아니라 더 닮기를 원합니다.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루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그 한 가지를 지적하여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